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도 치명적으로 침투하여서 활용하는 마귀의 무기가 있다면 그건 아마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은 사실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지만 정작 교만이 심각한 죄라는 걸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살인, 사기, 폭력 이런 것들은 그 형태가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양심을 찌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건 죄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죄라고 어느 정도까지가 죄인지 교만인지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에 피해갈 구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교만에도요 종류가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한 걸 자각하지 못하고 교만을 행하는 무지한 인간형의 교만이 있고 자각하면서도 과감하게 죄를 짓는 이런 사악한 인간형의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이용하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 하는 숨겨진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므로 성경이 교훈하는 목적은 교만을 경계하라라는 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도 패망에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생의 연약함이 그걸 알면서도 빠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경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왔던 잊어버렸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교만의 결과가 패망이라고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교만을 워낙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곧장 주먹을 날리시기 때문에 패망이다 이런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세 자체도 싫어하지만요. 교만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더욱 끔찍하기 때문에 또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셔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벌한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교만을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을 싫어해서 분노의 눈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성경의 항상 포인트 아닙니까? 교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포인트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벌을 주고 또 주리라 그게 아니라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 큰일 나. 빨리 돌이켜.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고 없애버리시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해 하시려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만은 사람들 누구나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자동적으로 대적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기는 하지만 나한테 물리적 이윤의 이익을 조금 준다면 내가 그거는 조금 내가 양해해 주지 라고 하면서 옆에 붙어 있을 뿐이지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 자체는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건 그 자체가 허세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허점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교만한 자들의 또 다른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은요, 언제나 교만을 싫어하시지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은 언제나 계속적인 경고였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건 삶의 경험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계속적으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지만 교만으로 인해 사람이 멸망당하는 걸 더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경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도요, 두 종류의 또 한 사람으로 나누는데, 경고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자와 경고를 받아도 무시하는 자, 그렇게 교만한 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고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교만으로 밀고 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교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샘플이 되는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나라가 무슨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죠. 바벨론도요, 두 개가 있거든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더 옛날 나라였고요.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는 신바벨론 제국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멸망해버린, 일어날 때도 불쑥 일어나더니만 망할 때에도 왕창 망해버린 그런, 한마디로 냄비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국에 한 청년 포로가 잡혀와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평가할 때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분명히 다니엘을 배신자라고 말할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 우리나라 역사에 대비해 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제 치하에,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에 끌려간 누군가, 그래서 그 나라의 정권에서 한자리 하면서 일을 한 어떤 사람, 여기에 우리가 대충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이랑만 관계되면 아주 치를 떨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에는 훨씬 더 많이 당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치를 떨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다 싫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다니엘 놓고 보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고관대작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예요. 그냥 한마디로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일파처럼 친바벨론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다니엘을 절대로 그런 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민족주의자 같은 그런 협소한 의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축소시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를 보십시오. 거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시선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지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강조되어졌냐면 거기에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민족으로, 한 인간으로, 한 가문에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요, 삽시간에 하나님은 전 세계의 관심사로 확 바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어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습니까? 온 세계에 관심을 갖고 금방 온 세계로 뻗어나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약간 잘못된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국한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도 민족주의자의 시각으로 보면 다니엘서는 굉장히 불편한 책입니다. 이 배신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감히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팔아? 아마 이런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민족주의자라면.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편협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뭐가 되냐면 배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있는 나라에 파송한 선지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선인 거죠. 열방의 선지자,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5번이나 그 표현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게 다니엘의 관점이고 그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열방의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3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이제 잠언서는 덮어두고 다니엘서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다니엘 이야기할 테니까 2장을 펴놓고 말씀을 한번 나눕시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거대 제국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무거운 경고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1차 경고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느부갓네살이 1절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건 개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이건 뭔가 계시의 꿈이다라는 걸 이미 그도 알았어요. 근데 해석을 못하겠어. 도대체 이게 뭔지 해석을 못하겠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박사라고 부르는 똑똑한 사람들, 점성술사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죠.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말씀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너희가 진짜 신에 교통하는 자라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것까지 맞춰야 할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대충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석할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진짜라면 내 꿈까지 맞춰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술객들과 방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그때부터. 자, 2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의 큰 신상이 서 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 말이 딱 떨어졌을 때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 그리고 아마 귀가 쫑긋해서 다니엘의 말을 들었겠죠. 그거 어떻게 맞춰요?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탁 꺼냈을 때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귀가 쫑긋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신상은 32절에 보면 그 우상이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보지 않고 어떻게 이걸 맞추겠습니까? 그냥 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겨짚더라도,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넘겨짚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신상이 위치마다 재료가 다 달랐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겠죠. 이건 진짜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당신과 당신 이후에 오는 이 나라들, 왕들의, 제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머리는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인 그런 나라가 다음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는 굳은 그런 나라가 또 올 것이고, 쇠와 진흙의 나라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 맞아라고요.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이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을까요? 왜 이 꿈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니엘에게 이걸 해석시켰을까요?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갔을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다니엘은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간 선지자인 것이 명확한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35절에 보면 이 뜨인 돌이 이 큰 그 우상을 쳐서 부셔뜨려 가지고 온 땅에 편만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걸 해석을 마무리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위대하고 찬란한 왕들이 오고 제국이 오고 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부셔버리고 모든 걸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보이는 걸까요? 이 해석에 다니엘이 이거 해석해 줄 때 뭘로 알아들어야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해석 자체만 놓고도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대단해. 근데 왜 이 해석을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 해석을 하게 하셨을까요? 두 개의 메시지를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혹은 바벨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위대하지만, 왜? 금머리니까요. 찬란하지만, 위대하지만 당신도 지나갑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가 당신만큼은 안 될지라도 당신 비슷한 왕들이 그 뒤에 또 역사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아무리 금머리요 대단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지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35절에 읽은 것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셔버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역사를 정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제국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할까요?
내가 금머리같이 화려하다, 듣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이 환상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화려하지만 당신도 가고, 그 뒤에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오지만 그도 가고, 그 뒤에도 가고, 그 뒤에도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누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교만하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그런 존재 우린 결코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고인 거죠. 너 교만하지 마라. 바벨론의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 떨지 마라. 종국에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너도 가고 너 뒤에도 가고 다 가지만 결국의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다라는 것을 경고로 해주신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듣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또 얼마나 놀랐는지 그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벨론의 왕이 크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러면 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은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고, 경고가 씨가 먹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에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뭘 하냐 하면, 3장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대략 2규빗이 1m라고 계산하면 이거 30m 높이의 신상을 세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50cm로 계산하면 이게 한 30m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가, 그 15층짜리 아파트 하나가 뚝 서 있는 거하고 그 비슷한 높이인 거예요. 저 앞에 한강 현대 아파트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만한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만한 신상이 턱 서 있는데 그게 금으로 돼 있대요. 전부가 금은 아니겠지만 금칠을 했겠죠. 화려하게 찬란하게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그 금빛 찬란한 금신상이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그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왜 그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금머리다. 그죠? 역사 속에 네가 금머리였다. 금머리다. 지나간다라는 메시지는 다 빼먹고 자기가 금머리다,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금머리만이 아니라 온몸을 금으로 다 칠해놨어요. 왜요? 자기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하다, 나는 계속 해먹을 거다.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장의 경고를 3장에서 어떻게 받은 거예요? 교만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영원하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물론 마음의 소망은 왕으로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교만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바벨론도 가고 그 뒤에 나라도 가고라고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안 가, 못 가, 영원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꼴이 된 거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신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 놓고는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모두 절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바벨론 앞에 머리를 숙이라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에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그들을 건져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걸 이 두 번째 사건에서라도 봤다면, 이 3장의 사건에서라도 이해했다면, 아이고야,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뻔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1차 경고, 하나님이 금머리, 은가슴, 놋 허벅지, 쇠 종아리 이런 신상을 보여준 건 네가 찬란해, 네가 대단해, 네가 최고야 그거 말해주려고가 아니라 너도 간다. 네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각색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인간의 교만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요. 4장으로 건너가 봅시다.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여러분 성경책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요 2장에서도 꿈꾸고 크게 번민했는데 4장에서도 또 꿈꾸고 또 번민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고한 거예요. 2차 경고를 한 거죠. 자, 이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이었는가? 4장 10절부터 그 이하 나오는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인데요. 어느 벌판 한가운데에 높이 솟은 큰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하나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쫙 지평선 평원 위에 큰 나무 하나가 멋지게 서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멋져 보이죠?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모든 짐승들이, 날짐승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그 나무의 혜택을 받아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주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풍성한 나무를 싹둑 잘라 버린 겁니다.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잎사귀는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죠. 짐승들은 전부 밖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없으니까 다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건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서 놀랐습니다. 아마 그 나무를 보며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 기뻤을 텐데요. 하늘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내려오더니만 이 나무를 확 잘라버리니까 이 나무, 거대한 나무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모든 것이 망쳐져 버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깬 거지요. 이 꿈도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 꿈 역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화려하고 대단한 큰 나무가 뭡니까? 그게 바벨론이고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거기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을 제공해요. 바벨론의 제국의 영광과 화려함이 온 백성을 먹일 만큼의 충분함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끊어버렸대요. 아까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셔버린 것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놀라서 첫 번째 꿈의 경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신상을 세우고 헛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내용은 뭘까요? 이 또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영광과 권력을 가진 당신 그리고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끝이 있다라는 사실. 자기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이 손대신다라는 걸 두려움으로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겁이 없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찰자가 나무를 끌어내면서도 그루터기와 뿌리는 남겨두셨어요. 완전히 없앤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보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7대라는 건 때는 시간 혹은 기한 뭐 이런 의미죠. 7은 충만한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충분한 시간 동안 그가 짐승처럼 들에서 살아가게 쫓기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 꿈 역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시간이 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꿈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한 배역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픈 욕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은 역사의 점일 뿐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지금 꿈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가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5장도 넘어가 보시면 이 5장은 이제 다른 왕입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인데요. 바벨론의 멸망 직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의 턱 밑에까지 이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벨사살이 교만하게도 온 나라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물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5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볕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설명 속에서 이 벨사살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가 느껴지죠.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왕궁 벽면에 지금 술 마시고 여기 앉아서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데 저쪽 끄트머리 벽면에서 손가락이 나오더니만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이 뭘 쓴다면은 놀랄 일이 없지만 손가락만 똑 나와가지고 거기 뭘 쓰고 있다? 이거는 신의 역사이지 절대 인간의 역사가 아니니까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빛이 변하고 이게 뭐예요? 창백해졌다는 거죠. 얼굴이 그냥 하얘진 겁니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러니까 서 있을 힘도 없이 그냥 주저앉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가락이 벽에다가 뭘 썼는가라고 하면 거기 보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네라는 건 수를 세다, 카운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를 세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놀라하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수를 세다. 무슨 수를 세요? 바벨론의 나라의 연수가 다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매네 두 번 겹쳤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끝입니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뭐냐 하면 저울에 달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울에 달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의 나라는 함량 미달로 하나님 앞에 판결되어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데겔이라는 의미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바르시인이라는 말은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이 바르시인은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복수형. 근데 이 베레스가 뭐냐면 나누다라는 동사입니다. 나누어져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나누어져서 다음 나라가 뭐예요? 페르시아가 생기죠. 그죠? 바사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바사가 그냥 사실은 혼자 바사가 아닙니다. 엘람이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이게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개의 나라가
하나를 무너뜨린 다음에 사실 나중에는 한 왕조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원래는 두 개의 나라가 합쳐가지고 함께 이 일을 이루었던 거죠. 나뉘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또 베레스가요, 나누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베레스라는 단어가 페르시아라는 음력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다라고 학자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건 뭐냐면 달아보고 세어보니 너는 이제 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는 함량 미달로 끝났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듣지 않고 교만과 악으로 계속해서 일삼았지, 넌 이제 끝이야 라는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고라기보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보인 그날 밤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날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그냥 맞아들입니다.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뒤집어져요. 얼마나 이 바벨론의 왕들이 잘못했으면 나라 백성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나라에게요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만도 3번의 경고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에게 계속해서 너 계속 그렇게 교만하다가 큰일 난다. 너 끝이 있어. 너 뒤에 너 바뀌어. 너 영원하지 않아.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교만하니까 결국은 그날 밤에 그냥 바로 정리를 하나님이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란 제국, 이 제국이요 창건한 지 87년 만에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국이란 나라가 87년 만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비하면 귀퉁이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요 왕국이 500년 갑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500년 갑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은 87년밖에 100년도 못 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자면 이게 교만이 낳은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로 주신 말씀을 경고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머리 신상 보여주니까 너 금방 지나가고 다음 사람 와, 정신 차려 라고 했는데 나 그거 싫어. 전부 다 금칠 다 해가지고 온통 금칠한 신상을 세워놓고 나는 영원할 거야 라고 버팅기고 있는 게 그게 느부갓네살이었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금머리 자긍심에 빠져서 자신이 진짜 금인 줄, 자신이 그렇게 만들면 자신의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가 영원할 줄 알고 교만하게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에 브레이크를 빨리 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내리막을 달려가서 통제불능의 멸망의 상태, 사고가 나야 그 차는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을 달리면 그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겠죠. 달린다고 정상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3가지의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배역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감독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 나라를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자기 말 듣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대로 한 번, 2번 부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우주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늘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금머리, 은가슴, 노종아리 이런 것처럼 당신의 영광은 지나가는 배역의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대단하든 우리의 영광은 지나가는 배역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항상 실수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교만했나요? 아닙니다. 교만의 씨앗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교만을 떨 기회가 없었기에 내가 겸손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교만의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교만 떠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거에 나갈 때만 해도 온전한 겸손으로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자리에만 올라가서 한 번, 두 번 해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자를 교만하다라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 조심해야 하는 건, 나한테 교만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나한테도 그 기회가 온다면 내가 훨씬 더 교만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항상 겸손을 생각하고 머리를 조아리려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추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머리를 치켜들고 계속해서 교만을 떨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의 죄성,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기회가 오더라도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날마다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교만, 여러분 그거 탓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겸손하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요, 그 허영심과 교만의 마음에 절대로 아마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배역의 영광일 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선이 아니라, 역사의 선이 아니라 점이라는 사실 겸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의 선을 만드는 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선을 만드시는 분이지 우리는 절대로 선을 못 만듭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을 짱짱하게 100년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중에 절반은 어려서 못하고 힘없어서 못하고, 저 후반기에는 힘 빠져서 못하고 늙어서 못하고, 기껏해야 그래 그나마 좀 움직이고 좀 한다 하는 거 결국 아무리 잘나봐야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우리라는 말이죠. 그런 역사, 우리의 역사 속에 50년은 그건 그냥 점 중에서도 티끌 같은 점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50년은 그건 점에도 안 속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마치 선을 이룰 것처럼,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교만을 떤다면 하나님이 뜨인 돌처럼 날아오셔서 그 사람을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듯이 그의 역사 영광을 잘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점입니다. 늘 그렇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거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젊을 때, 청년의 때니까 젊을 때겠죠. 근데 이 청년의 때는 힘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나한테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주의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근데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창조주나 하나님이나 우리는 똑같잖아요.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왜 굳이 단어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그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그 창조주와 대비된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도 만들어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의 역사가 다 내 거일 것 같고 나는 뭐든지 하면 다 잘할 것 같고 젊을 때 그렇죠. 청년의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기본 최고의 자질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겸허히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느부갓네살에 빗대어 바벨론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대단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특별한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그것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살짝만 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쑥 내가 나서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나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가요. 바로 그 순간에 자꾸 머리를 뒤밀게 되거든요.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머리를 그때 살짝 드는 거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뭘 만드냐? 그게 결국 교만을 만들고 멸망을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요 위대한 교만이라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겸손과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그 갈림길의 순간에서 살짝쿵 교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교만이 아니라 살짝쿵 그 생각 하나, 그 별것 아닌데 바로 그 선택 하나, 그 생각 하나, 머리를 디미는 그 생각 하나가 결국 나를 멸망으로 빠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 순간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겸손이 인생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겸손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도요 항상 누구보다 겸손이지 절대적 겸손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보다 겸손이에요. 그 누구하고 비유할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언제나 자기 눈에 보이는 누구. 그러니까 그들보다 자기가 좀 나아 보이면 내 비교급 사람 중에 좀 나보다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 보이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항상 누구랑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누구랑.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진실로 겸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큰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저 모습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게 제일 좋은 전도예요. 여러분 그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갑니다. 금머리 지나가고 은가슴 지나가고 여러분 그 놋배 종아리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오늘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